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 팀, 전도국, 문화 모임 호기랑, 명랑 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청년교회. 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8일 우리 청년 예배 4부 예배, 우리 에이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자로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능력임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고백하고 선포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복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불러.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그대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그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구경꾼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실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은 부와 명예, 시간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하나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그것들은 결국 한낱 스쳐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간, 은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가득 채우길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한번 주여 깨우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외면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귀하다고 말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의
앞에 작은 것들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기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같은 능력과 말씀과 그 지혜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교회 안에서 바로서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새롭게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형제 자매 있습니다. 구사또래 이기보 형제, 00또래 이정은 자매님, 우리 교회 새롭게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형제 자매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당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당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6월 19일 내일 생일을 맞은 형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봉유재 형제님 내일 생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당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당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각 팀과 셀 소개가 있겠습니다. 셀 배정표는 주보 안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편은 7월 2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호주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날 헌금은 모두 호주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새순가족 수련회가 새순원에서 8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새순가족 수련회 기간 중 청년교회는 매점을 맡아서 봉사합니다. 봉사는 강준영 위원장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새순 디자인팀에서 청년부 인스타그램을 개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이설희 팀장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쌀 나눔이 있습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나누마오니 신청자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조준곤 회장님입니다. 다음 주일은 셀 쫑파티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훈훈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문화동아리 호기랑에서 더 북 뮤지컬을 관람합니다. 셀 리더 워크숍이 6월 24일 3시부터 있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장소는 학생부실 및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합니다. 한 주간 사전 미션을 성실히 참여하셔서 워크숍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 교실은 오늘 18시부터 20시에 있습니다. 17시 30분에 교회 정문에서 모입니다. 남자 풋살은 매주 주일 20시부터 22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호기 간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3시 40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입니다. 오늘도 3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가 있는데요. 오늘 축복 주인공은 호주 선교팀이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중보하심으로 이제 같이 선교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부실에서 3시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의 보혈에 의지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의 교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옵소서. 우리 새순교회를 세워주셔서 주의 동력자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온 성도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홀리 개편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세우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과 영권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가온 호주와 일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일정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 가운데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국방력이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개편 전에 리더들 소개하려고 이렇게 소개 같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킹덤 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잘 평일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계시나요? 네, 잘 안 들리네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거룩히 구별되고 깨어 있어야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같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장이고 여기 부셀장 김민순 부셀장님하고 잘 해볼게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희영셀 셀장 조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영셀 부셀장입니다. 김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덤팀 태운셀 부셀장 이병민입니다. 네, 오늘 셀장이 못 나와서 저만 인사드리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리 팀입니다. 네, 글로리가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팀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서리셀 셀장 93또래 이설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 93또래 김지혁 부셀장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인셀 셀장 93또래 이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3또래 박광현 부셀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햇살팀이고요. 햇살팀은 이제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침 햇살이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 햇살처럼 그 따뜻한 빛을 받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새신자분들이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팀을 원하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팀원들이 다 그러한 팀원들이 올 거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셀 만들어 나가고 저희 수정셀은 우리 승재 부셀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햇살팀 효제셀 고호돌의 봉효제 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붓셀장은 세미 붓셀장님이시고요. 뭐 햇살처럼은 안 되지만 정말 따뜻함을 주는 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민셀 세장을 맡게 된 노회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더로 섬기게 되었는데 일단 다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옆에 계신 우주의 부세장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활기찬 셀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렌즈 팀 자기들만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포스터를. 그래서 급조했어요, 저희도.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프렌즈 팀 팀장을 맡게 된 진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프렌즈 팀은 느헤미야 전설을 바탕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비전을 품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저희 프렌즈 팀은 가장 이 공동체 외곽에서 또 세신자들을 맞이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우리 셀장님들과 셀원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안전하게 든든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며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은 조성애 부팀장님이 함께 하시고요. 1주차 교육을 같이 맡고 있고 우리 백승호 형제가 4주차 교육을, 우리 최원석 소울메이트는 게임을 맡고 있고요. 우리 성주 형제님은 회계와 가장 중요한 간식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지 자매가 3주차죠? 네, 3주차 교육을 맡고 있고 우리 가영 자매가 2주차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서 49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의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분량에 맞는 축복, 우리가 지난주에 3명을 받고 그리고 오늘 유다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유다 한 명 보는 걸로도 약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축복, 복이라는 것은 더 많아지고 더 특별해지고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 기질, 내 체질, 내 성향,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어느 사람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안 풀린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주였나요? 아니요, 안 풀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므온과 레이를 비교하면서 아주 특이한 점을 봤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고, 너희의 이 잔혹성과 포악성을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이 온 지파로 너희를 흩어버리신다 하셨어요. 시므온은 정말로 유다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흡수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레이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 지파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너무 중요한 통로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흩으셨지만 복 중에 복으로 흩으셨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길러내셔야 돼요. 믿음을 길러내셔야 돼요. 더 키우셔야 돼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더 길러요? 어떻게 더 키워낼까요? 나누셔야 됩니다. 같이 신앙인들과 신앙을 나누고 비신앙인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며 신앙은 점점 무르익어가고요. 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막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여러분의 그릇을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여러분의 그릇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든다라는 의미는 그릇의 재질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질을 사용할 수 있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 깨끗한 그릇, 신뢰할 만한 그릇, 축복을 부어 주어도 안전할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고 빚어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되는 그릇이 되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길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유다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일들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펼쳐주실 줄로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야곱의 지파 중에 가장 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센 지파가 요셉 지파하고 이 유다 지파예요. 나중에 후에 이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요셉 지파고 밑이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땐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갑자기 에브라임아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칭할 때 에브라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제 그 북왕국 다스렸던 그런 사람의 칭호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남왕국은 남왕국 유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가 남왕국을 결국은 진행되다가 북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결국 지금의 남은 것은 유다 왕국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가 있는데요. 두 지파가 가장 세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루벤, 기억나시죠?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장자들은 그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장자가 받는 복은 다른 형제들하고 n분해가지고 2배를 받는 것이 장자의 복이에요. 그럼 누가 2배 받았어요? 요셉이 2배 받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죠.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받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옵니다. 오늘 이 유다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유다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유다 지파와 저와는 별개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받은 복이 유다로 찬송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아들들, 아버지의 아들들, 결국은 누구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유다 모이기만 하면 유다를 칭송한다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우리가 잘 돼. 유다 정말 최고야.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지파가 되게 만들어 주겠답니다. 두 번째 복,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가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유다는 하나님이 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강성하고 세요.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사자랑 비교하죠. 사자의 용맹함과 강력함과 품위가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성경 읽으면 끝부분은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다윗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솔로몬 유다 지파예요. 이런 왕권, 규라는 게 뭐냐면 임금이 옛날에 보면 이런 홀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이런 짧은 지팡이 같은 거. 이게 규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릴 거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전체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쭉 이어가죠. 그런데 어디까지 이른대요? 실로까지 이른대요.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까지 이른대요. 예수는 누구의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네,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요? 도대체 유다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아요?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유지되고 그 왕권 후에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시키는 그러한 영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지파예요. 근데 이걸로 끝났냐? 아니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리다. 아멘. 유다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빨래는 그냥 물로 해요. 누가 포도주 같은 거에다가 내 옷을 빱니까? 그리고 나귀는요 그냥 하찮은 나무에다가 매놓지 그 귀한 포도나무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나귀를 묶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목축이 잘 됐으면 입안이 허연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우유가 펑펑 쏟아졌겠어요. 즉 그 정도로 포도주가 넘치는 축복. 막 이 어디 가나 부족함 없이, 쉽게 얘기하면 유다는 돈 걱정 없이 살겠다.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정말로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도대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어느 놈 하나 어느 분 한 분이라도 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좀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요셉 좀 괜찮죠. 근데 요셉을 이제 빼고 그 어느 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가요? 도대체 그 중에서 왜 유다냐는 거예요. 왜 유다냐? 그게 38장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보면서 창세기 38장을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나온 데에는 유다의 영적 장자권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동생 어쨌든 간에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믿고 죽이고 싶은, 형제들이 다 죽이고 싶은 요셉이었는데 그래도 자기 형제인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자 할 때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의 이 노예 제도가,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요셉이 이집트에 가는 길에 죽었을지, 가서 죽었을지,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쨌든 팔아 넘겼는데 이 죄책감에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야곱의 그 무거운 슬픔 속에 이 형제들이 다 그 이후로 입을 다물어버린 이 상황, 유다는 너무 싫었잖아요, 이 집이. 그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막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때 며느리 다말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큰 며느리로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 다음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유다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깨우친 게 있었어요. 아, 나는 선민이지. 우리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계약 집단이지. 나는 선민이지.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그러니까 선민의 대를 이어갈 그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 사건으로 유다는 완전히 인생이 각성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이후로 갑자기 변해요. 그러더니 희생과 헌신과 막 섬김 막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다 풀어주면 한 사람 감옥에 간둬놓는다라고 했을 때 저를 잡으세요. 막 목숨을 걸고 나서죠. 베냐민 잡겠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해요? 완전 전 인생을 놓고 매달리잖아요. 막 울면서 매달리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풀어져서 형제들하고 화해하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유다가 합니다. 유다가 희생하고 자기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유다가 이 일들을 해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아마 유다 안에 있는 그 리더십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아주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거기서 막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 이유, 가장 그 일을 자극시키는 일이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거 아닌 일에는 내가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 내가 그냥 사원으로 있을 때 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중등부를 맡아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 하고 이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월급은 몇 배였지만 이 월급이 작아도 내 거는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사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업할 때의 모습과 직원으로서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일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내 거니까. 이게 리더예요. 유다는 왜 그렇게 나서서면 난리를 쳤을까요? 내 거라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서. 왜 책임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내 가족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어요? 관리하고 다스려.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고 주셨다고요. 그런데 주인 없이 사니까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아무 플라스틱이나 막 쓰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왜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다 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거로 받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줄기를 내 것으로 받는 그 은혜가 있었구나. 이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 우리가 유다같이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여러분 희생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거라는 의식이 강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요 위를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동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가운데가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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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파가 서요.
그러면 동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맨 앞에 선두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손에 붙여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야. 7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7 족속을 어쨌든 간에 전쟁은 해야 되잖아요. 누가 선봉에 서나요? 유다가 선봉에 섭니다. 여러분, 선봉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이들을 살린다. 그 희생의식 때문에 늘 선봉에 섰으면 수가 제일 작아야죠. 제일 힘이 없어야죠. 제일 꼬라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하고요, 가장 부요를 누렸어요. 희생하면서 살면 갚아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너희 섬김을 받고 싶어? 네가 먼저 섬겨봐가 성경의 원리예요.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먼저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은 누가 주나요? 축복의 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조금만 더 희생하세요. 회사에서 조금만 더 엑스트라가 있으세요. 그렇게 살면 멍청한 것 같고 바보스럽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러냐고요. 그래서 성공 못하고 매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한다면 당신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를 더 승진시키겠습니까? 혼자서 장깨 부리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도 정치를 잘해야 되긴 하지만 희생하는 사람 되세요. 희생하는 사람.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유다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책임감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감 때문에 유다는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 책임감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갔어요. 그런데 철옹성을 만나죠. 이 헤브론이라는 그 높은 산지의 철옹성은 아무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스라엘, 이걸 그냥 말면 나중에 요 위에서 서두로 내려왔을 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물살당해요. 그런데 힘을 모아 앞에서 막 이 죽어 나갈 사람, 쉽게 얘기하면 저 땅을 차지할 만한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서냐면 갈렙이 나서죠.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 내가 밟는 땅마다 내 것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간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책임지고 그 땅을 차지해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땅이잖아요. 어쨌든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내달라니까 두말 없이 내놔요. 왜요? 이 민족을 위해서.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게 책임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시나요? 책임감도요, 길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큰 책임을 맡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 리더로 살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좋아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한 만큼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게 맡겨졌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내세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잠수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회사 그만둬버리고 나 못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것은 끝까지 완성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비중 있는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비중 있는 일을 그것 또한 끝까지 완수해내세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우리 자매님, 우리 자매님이 지금 요가원을 하잖아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지나오면서 인사하면서 쑥 지나가는데 파스 냄새가 오만 가지. 파스 냄새가 자기 거 아닐 땐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여니까 온몸이 부서져라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죠. 일을 맡으면 그 일에 책임을 지세요. 그 일이 남의 거든 내 거든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내 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해야 많은 것을 맡긴대요. 축복받고 싶다면서요? 리더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적은 일에 충실하세요.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끝까지 완수해내야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면 책임을 맡았을 때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완수할 수 없죠. 완수하려면 삶의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그 모습이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 나가서 리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나가서 리더하려면 어떻게 리더해요? 책임감이 있어야 리더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길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자라고 비교해요. 세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사자라고 비유한 이유는 사자는 자기의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절대 뺏기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움켜쥔 것은 절대 놓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정복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움켜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태경이가 일본 선교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냥 얘기할게, 태경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약간 나태했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일본 선교를 가고 싶대요. 예수께서 확 잡고 있으니까 얘가 끌려오지. 얘 손깔이 무슨 보통 손깔이 아니잖아요. 보통 내기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예수께서 사자같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오시고 그 영적인 예수의 이 정복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께서 꽉 움켜쥐고 계십니다. 움켜쥔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 움켜쥐고 12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해, 철야 기도해야 돼, 리더 훈련 받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가나 혼인잔치 같은 데 끌고 다니시면서 시컷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의 움켜짐 안에, 그 소나기 안에 여러분이 계속 있으셔서 영적 강자,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의 길을 선택하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그 나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희생으로, 지도력으로, 책임감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힘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갈 때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간섭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가장 급하고 가까이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유다 지파와 같은 영적 강자로 살아낼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